안녕하십니까. 수월 연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다행히 어제 햇빛 날 때 햇빛을 많이 쬐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조주 스님 자작시 12편 이거 지금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은 시간을 하루 12시로 나눴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실회 이렇게 해서 자시가 지금 우리 시간 구분으로는 이제 2시간씩 해당되는 거예요. 2시간. 자시가 11시 반에서 1시 반, 축시가 1시 반에서 3시 반, 이런 식으로 이제 2시간씩 해당이 되는데, 그 시에 맞춰서 조주 스님께서 개송을 한 수씩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조주 스님의 그 생활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게 사시는지. 그 당시 중국 경제 수준이 그렇잖아요. 마을 경제가 살기 힘드니 절집은 더 어렵겠죠. 예, 거기에서 이제 얻어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공부인은 고독이 숙명이에요. 숙명. 고독은 공부인의 숙명이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복이라는 것이 이 밥 공기만 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 밥 공기에 지혜가 많이 들어가면 복이 부족하고 복이 많으면 지혜가 부족하고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라니까. 복과 덕을 함께 구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배를 굶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부처님이 지어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조주 스님께서도 지혜가 뛰어나셨잖아요. 보면 그 시대에 같이 사셨던 설봉 스님은 복이 굉장히 많으신 스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설봉 스님의 좀 미흡하다 그럴까 이런 그 법문에 대해서 조주 스님께서 아주 그냥 바로 일러주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지만 그 조주 고불, 조주 고불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설봉 스님 밑에 있던 그 학인이 하루는 이제 조주 스님 쪽으로 이제 조주 스님 절로 이제 만행을 온 거요. 걸망지고.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이제 물으셨던 거죠. 요즘 설봉 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학인이 이제 말한 거요. 어떤 학인이 설봉 스님께 그 시내에 찬물이 흐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학인이 설봉 스님께 물었더니 설봉 스님께서 눈으로는 깊이를 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학인이 물을 마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설봉 스님께서 입으로는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제 조승이 말씀을 드리니까 조승님께서 그 말씀을 듣더니 입으로 마시지 못하면 콧구멍으로 마시겠구나 이렇게 한번 비꼬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인에게 나한테 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인이 시내에 찬물이 흐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수님께서 고통이다. 쓸 꽃자 딱 한마디 이러셨고 마신 이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죽는다. 죽을 사자. 딱 한 말씀을 이루신 거요. 이 학인이 또가 이제 이것을 설봉스님께서 전하겠지. 그러니까 전하니까 설봉스님이 그 다음부터 이 화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고불, 응? 옛 부처님이시다, 옛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찬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주스님께서 고불이라고 불리신 거야. 또 그 일화도 있고 또 한 번은 어떤 이제 학인이 설봉스님 회상에 넘어왔는데 설봉스님 교수는 무슨 말씀하시다니까 원시방세기가 사문에 왜 쫙 눈이니 어디에다 똥을 누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그 말씀 듣더니 내가 갈 때 내가 삽을 한 자루 줄 테니까 삽을 하나 갖다 드리라 이런 거예요. 똥 누고 덮으라는 소리잖아요. 아무나 누고 온 시방 세계가 사문에 왜 쫙 눈이니 어디에다 똥을 누겠느냐. 온 시방 세계가 출가 수행자들의 눈이니까 어디다 똥을 누겠어. 그러면 그 출가 수행자 눈에다 똥을 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똥 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께서 삽을 한 자루 주는 거예요. 누고 묻으라는 거잖아요. 이러시다니까 이렇게 지혜가 아주 투철하세요. 그런데 생활은 설봉스님은 1500대중을 먹여 살렸어요. 조주스님은 보면 20명 대중인가? 그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과 지혜라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복이 크다고 아니 뭐 지혜가 있고 지혜가 높다고 복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별개니까. 그래서 이 수행자는 고독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주스님의 그 시를 잠깐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12개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시를 한번 보고 인시. 자, 황량한 마을, 부서진 절, 참으로 뭐라 말하기 어렵네. 새벽 예불을 바쳤는데 죽거리를 쌀한 톨이 없구나. 닫힌 창문의 가는 번지만 무심히 마주하니 참새 지저귀는 소리뿐 사람과는 친하지 않네. 홀로 앉아서 가끔씩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듣는다. 누가 그러던가 출가자는 애증을 끊는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결에 눈물로 수건을 적시네. 지금 그 아침 이제 새벽 3시에 예불을 마치고 났는데 아침에는 이제 죽을 먹잖아요. 근데 죽거리를 쌀 한 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참 한탄하는 그런 시예요. 그 다음에 오전 4시 머리 깎고 이 지경에 이를 줄을 누가 알았으랴. 어쩌다가 청을 받아들여 시골 중이 되고 보니 굴욕과 굶주림에 처량한 꼴 차라리 죽고 싶구나. 서역 장가와 깜둥이 이가는 공경하는 마음 조금도 내지 않고 방금 문 앞에 불쑥 나타나서 차 좀 꾸자 종이 좀 빌리자는 말뿐이네. 자, 조주심 당시 그 사시던 절 그 주변 환경이잖아요. 불심이 없는 거예요. 불심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동네 노인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차 좀 꾸자, 종이 좀 빌리자 이렇다는 거잖아요. 조주심 당신도 어려운데 지금. 지금 그래도 저는 좀 나은 편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막가는 막가판 없으니까 다 저 독거노인들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이사장, 김사장, 뭐 안사장 이렇게 부르고 저도 사장으로 불려요. 지금 조주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봐. 어쩌다 청을 받아들여 시골중이 되고 보니 자 이걸 보면
지금 조주스님께서 조주에 머무시게 된 건 인연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시주가 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주 이쪽에 와서 사십시오 하고 지금 그걸 조주스님께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쩌다가 청을 받아들여 시골중이 되고 보니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힘드니까 이런 지금 시를 지금 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 차와 밥을 빌어 도는 데는 일정한 법도가 없으니 이거 지금 우리 비구 스님들이 글씨가던 걸 지금 그때까지는 이제 남아있었던가 봐요. 남쪽 집에 갔다가 북쪽 집에 이르고 결국 북쪽 집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머무네. 쓰디쓴 소금과 보리 초장이야. 기장 섞인 밥에 상추 무침. 그래도 소홀한 공양이 아니라며 스님이라면 모름지기 도심이 견고해야 한다고 말하네. 이렇게 이제 참 어려운 이 공양을 주면서도 스님이라면 모름지기 도심이 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시 한번 더 볼까요? 이때는 빛과 그늘의 땅을 밟지 않네. 빛과 그늘의 땅을 밟지 않네. 이거는 이제 공부인의 경계를 좀 약간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한 번 배부름에 100번의 굶주림을 잊는다더니 오늘 이 노성의 몸이 바로 그러하네. 선도 닦지 않고 경도 바라지 않나니 터진 좌복 깔고 앉아 햇볕 속에서 존다. 생각한데 저 하늘의 도솔천에도 이와 같이 등 구워주는 햇볕은 없으리라. 자, 모처럼 이 미신데 밥을 좀 배불리 드셨던 모양이요. 따뜻한 지금 햇빛에 앉아서 좋은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놓으셨는데 조주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선도 닦지 않고 이 말은 조주스님이 이미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 계신 거니까 선을 닦아도 닦는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을 닦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빛과 그늘의 땅을 밟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공부인은 이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려운 그 생활상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이제 자시. 마음의 경계가 언제 잠시라도 그치던가. 생각하니 천하의 출가인 중에 나 같은 주지가 몇이나 될까. 흙침상 낡은 갈대 돗자리 오래된 느릅나무 목침에 이불 하나 없구나. 부처님 전에 안식향 하나 피우지 못하는데 잿더미 속에서는 소똥 냄새만 풀풀 나네. 소똥을 말려서 불을 피웠던가 봐요. 이제 절에는 소똥이 없으니까 소똥 다른 소가 싸는 소똥 주워와서 말려가지고 뗐을 거 아닌가 이게. 그러면 그 냄새, 소똥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똥 냄새가 풀풀 난다는 게 아주 사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 12개, 시가 12개가 되는데 그 시를 보면은 정말 어렵다는 어려워. 이게 지금 잠자리에 드는 해시를 볼까요? 문 앞에 밝은 달을 사랑하느니 누구인가 이 속에서는 오직 잠자러 갈 때가 걱정이다. 옷 한 벌 없으니 무엇을 덮을꼬. 옷 한 벌이 없다는 거잖아요. 유나 유시와 옥의 조시여 입으로는 덕담을 하니 진짜 이상하구나. 내 걸망을 비우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인연법을 물으면 전혀 모르네. 조주심 당신 절에 지금 윤화하고 아마 율주나 되는 모양이죠. 이제 옥의 조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험담을 하는 모양이죠. 조주심께 와서. 근데 앞에서는 아주 덕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상하구나. 덕담, 입으로는 덕담을 하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옷 한 벌 없으니 무엇을 덮을꼬. 옷 한 벌, 옷도 변변치 않았던가 봐요. 그러겠죠. 그 시골 어려운 경제에 누가 스님 옷을 보시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발전해 놓으니까 굶지 않고 수행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세대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항상 그 우리 경제 이렇게 발전시켜준 세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제가 우리 각자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연에 따라서 벌어지는 이 사바세계에서의 그 바깥 경계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생각을 그 고통, 이 사바세의 고통이니까 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선에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금강에 부처님께서 금강경 설하시기 전에 결과보자 다니신 정원조 대면년 결과보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에 드셨다. 이 장에서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라. 그리고 금강경 마지막 말씀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닦아라. 이와 같이 보기란 것은 부처님 당신하고 계신 비파사나 지금 우리는 간화선 화두 들고 이 먹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은 뭐냔 말이야. 하루 종일 끌고 다니고 좋으면 좋아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기쁘면 기뻐하는 그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프면 아픔을 느끼는 그놈. 이 텅 빈 알아차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니까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자리라니까. 그렇게 편안한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주변에 그 종교와 상관없어, 이 공부는. 우리 불교가 유일하게 다른 종교하고 차별되는 점은 이 참선법입니다. 참선법. 참선을 해서 바로 생각 염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차별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공부, 이 참선하는 공부는 없고 맨날 기복, 복 받으라고, 복지에서 복 받으라고. 복지에서 복 받는 건 어느 종교나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을 지었다고 해서 복을 못 받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복 짓는 것은 어디 가서 지어도 받아요. 복 짓는 일은 타 종교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스님들은 자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 짓는 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 보세요.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지만 우리 스님들은 또 이 수행하는 것이 우리 본분사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복 짓는 일은 좀 소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인은 그래서 복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복이 많다. 그러면 뭐 좀 수행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주변에 뭐 복이 있어야 법상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복이 있어서 법상에 올랐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복이 많으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부처님 법이 뭐 거의 뭐 없는 거죠, 없는 거.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불자님들도 공부하는 불자가 안 나오잖아요. 옛날 중국 당송 시대에 불교가 선불교가 아주 꽃을 피웠던 것은 당시 장관이나 차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 불법에 기회를 해가지고 불법을 옹호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은 복이고 지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셨으면 복 짓는 일은 좀 그만두시고 뭐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철에 가서 가지고 맨날 복만 빌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먹고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뭐 금강경뿐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일생 가르침이 그거예요. 참선해서 생각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 자리가 내 마음의 고향이고 연애를 끊을 수 있는 자리고 생사를 면할 수 있는 자리다. 항상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꼭 그 참선해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